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생각과 마음의 확정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7절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친밀함을 느끼는, 뭔가 친숙함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은 복음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끌림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57편 7절이 사실은 결혼 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 신랑이나 혹은 신부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날 좋아하는 남자들 여럿 있었지만,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는 이 사람이고 내가 인생을 걸 남자는 이 남자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이제 나갈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도 정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서약의 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편 57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교제 기회도 있고 또 손을 보는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사람과 말이 되어서 결혼을 진행하다가도 마음이 복잡해져서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비도 이렇게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복잡했던 결혼 준비도 다 지나갔고 그 여러 가지 복잡했던 시댁과 친정의 무슨 그 줄다리기도 다 끝났고 이젠 좌우지간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순간에 이제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결혼 서약과 같은 이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쓴 건고 하니 이럴 때 쓴 겁니다. 주님, 제가요 한때 철학 좀 했지 않습니까? 주님, 또 제가요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좀 상당한 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인생 좀 살아봐도 그렇고 여러 철학을 내가 접해봐도 그렇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봐도 그렇고 역시 내가 가질 신앙은 기독교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 당신뿐인 것을, 하나님 당신뿐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혼 서약을 하듯이 이제 그 사람이 세리문답을 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결혼 서약을 하든지 혹은 그 세리문답을 하든지 할 때에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점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절집의 운영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신데 그 자식의 지갑 속에다가 그 잠시 어디만 가면 그 지갑에 이렇게 약간 그 은밀한 곳에 이렇게 겹쳐지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고 뭐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걸 아들이 눈치는 챘지만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떼어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견디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운전을 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하면 지갑 속에 있는 그 부족이 왠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지갑 속에 있는 부족도 나를 지켜주고 왠지 뭐 굉장히 조금 더, 아니 큰 차이는 아닌데 하여튼 조금은 힘을 받는 것도 같아요. 네, 이랬던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부족을 제거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미래가 아무리 궁금하고 불안할지라도 점집에 다니는 집 안 하겠나이다.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딱 확정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기틀이 잡혀서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다른 생각 없고 내가 이제 그 어떤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런 나에게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 어떤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시편 57편 7절 어디다 붙여놓으시고 그래 내가 자꾸 확정되는 모습을 그렇게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고백을 자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변화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딱 하고 클릭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독자 집안에 이렇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딸을 내리 둘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별난 사람이라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자꾸 바람을 피라는 겁니다. 바깥에서라도 아들 낳아야 된다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낳는데 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딱 낳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세 번째 딸을 낳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 상황인데 세 번째는 아들을 주셔야지 왜 딸을 주시냐. 그래서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는 자신을 그렇게 시어머니의 그 구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증오가 터지고, 그리고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인생에 너무 한심한 것 같아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살렸어? 왜 살렸어? 살린 놈들이 책임져. 이거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왜 살렸느냐고. 악을 다시 살아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기세가 막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막 그러는데 내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갔는데 얘긴즉슨 그 간호사가 제가 시킨 대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시어머니만 생각하느냐. 친정 어머니도 있는데 친정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아느냐. 그 어머니가 말도 못하면서 저 병원 복도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막 우시더라.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 딸을 셋씩이나 나와서 이제 엄마가 되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가 가장 처절하게 불행을 느낄 것 같고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그 병상에서 결심하기를 엄마 때문이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극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여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만치 않은 비바람이 여러분을 세차게 때릴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극복하시면 이런 노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시는 내가 죽는 일 없고 다시는 내가 절망하는 일이 없고 내가 친정 어머니 봐서라도 내가 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나이다. 하여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극복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힘든지 몰라요. 시리가 오고 좌절이 오고 번민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딛고 일어서서 거기에 머물르면 아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무엇인가 가슴에 새겨진 것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하고 그걸 딛고 서갈 수 있는 어떤 걸 붙잡아야 사람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우들이 매주일 이걸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매주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극복이 꼭 어려움이 혹시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과학 선생님은 이공계로 가라고 그러고 그 국어 선생님이나 이런 사회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너는 필히 작가가 돼야 되니까 인문계로 가야 된다고 진로 상담을 서로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교내에 글짓기 대회나 뭐 문예 대회가 있으면 종종 금상을 타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또 과목 중에서는 수학을 또 제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글 짓는 거 보는 분들은 감동을 받았던 선생님들은 전부 다 작가가 되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이 세상은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중요하니까 일단 이공계 가고 나서 생각을 하라고 글 쓰는 것. 그러니까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란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냥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자기가 차분히 앉아서 자기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게 말이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어차피 후회하더라. 어차피 후회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을 가면 저쪽 생각나고 저쪽 가면 이쪽 생각이 나는 거다. 어차피 후회하는 거다. 나는 네가 너무 후회 안 한 일을 선택하느라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쉽게 결정해라. 마음 얼른 먼저 떠오른 대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회할 일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대처하자. 엄마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내미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제 인문계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분이 은퇴한 후에 자그마한 사업을 벌렸어요. 그러다가 몇 천만 원 까먹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후회 막심인 거예요. 아우, 내가 그때 뭐해? 미쳤지. 그냥 이자는 없지만 그 예금 계좌에다가 돈 묻어두고 그냥 지낼 걸. 괜히 미친 짓 해가지고 돈 3천만 원만 까먹었네. 그랬어요. 까마귀가 됐어요. 그 아세요? 까먹었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 평안도에서는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까마귀가 됐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명함을 띠미냐고, 나는 3억을 들어먹었는데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 오느냐면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하, 돈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3천만 원 묻어뒀다가 나중에 뭐 또 어디에 혹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날려먹을 일을 했을지 어쩔지 이건 모르는 거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정말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건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돈에 파묻혀 지냈구나.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진로를 보는 겁니다. 진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나온 진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확정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니 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거죠.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이혼을 하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혼을 저지른다기보다도 이혼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첫사랑이 생각난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럴 때 안 웃으시면 이제 의심을 더 받습니다. 이때 안 웃으죠. 그게 첫사랑이 생각이 난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좀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며 우스갯소리로 그런 부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꿈 깨시라고.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혼 7년 만에 그 생각이 떠오른 거라고.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면 결혼 3년 차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가지는 막 일어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이 이렇게 읊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해서 그거 흔들리지 마시고 괜히 공상망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첫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나간 사랑입니다. 지나간 사랑. 다시 그 끄집어 보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혼자 여행을 갔어요. 혼자. 그래서 내가 언제 혼자 여행해 보겠느냐. 그래서 친구들도 얘기하고 모두 얘기해서 혼자 생각을 정리한다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 2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낭을 갔는데 그 유럽에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그 인생의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배낭여행 중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그때는 휴대폰이 됐다 큰 시절이었는데 그걸 막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목사님 결혼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별의별 상담을 다 해봅니다.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태리에 있는데 스위스 건너간 다음에 제가 독일쯤 가가지고 전화 드릴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지 스위스인지 하여튼 전화가 또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내가 한 100번을 할 건데 내가 하는 말마다 따라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100번 따라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여자한테 여러분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저를 설득시키려고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말, 내가 평생에 했던 상담 가운데 가장 명상담으로 제가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벌써 한 30년 됐네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따라하라고. 그래서 따라한 그 단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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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라는 겁니다. 시원한 소나기다. 그런 뜻이죠. 그래 인생의 무더운 인생길에 청량감을 주는 소나기였다. 그러나 소나기 갖고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소나기 갖고 우리들의 인생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소나기 갖고 우리들의 인생이 두고두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소나기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는데 자기가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가 들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요. 소나기.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구나. 정신 번뜩 차리고 여행 얼른 도중에 며칠 남겨두고 커트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써줬던 이거 꼭 읽어보라고 써줬던 구절이 시편 57편 7절에 냅킨에다 써줬는데 가보로 보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즉시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제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즉시 떠나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떠냐면 결혼하고 떠나더라고요. 왜? 결혼 전에 떠나면 내가 안 올 것 같잖아요. 그 결혼식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웃지도 않으시고 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요 아랫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정되었는데 내가 미련이나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내 마음을 흐트러졌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 말씀처럼 소나기였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정돈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우러르면서 일로 직행 이 길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제가 어찌 딴 생각하고 딴만 먹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왜 이렇게 콧노래가 터집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자꾸 부르고 싶습니까? 주여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이 한 세상을 살아보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교회에 올 때마다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만나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면 네가 술 맛을 모르는 거라고. 너의 꼭 가장 큰 단점은 술 맛을 모르는 거야. 네가 술 맛을 알아야지 인생 맛을 아는 건데 그렇게 늘 그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입이 막힌 것처럼 늘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무슨 영빨이 왔는지 자기가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한테 이 내성적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 있지 네가 하는 얘기 지금 벌써 한 30년 내내 나한테 한 얘기 너한테 꼭 잘못 있는데 네가 술 맛을 모른다. 내가 그걸 30년 생각했더니 내가 도통을 했는지 내가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글쎄 너는 다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너한테 딱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의 맛을 네가 모르는 거라고. 정말 네가 그 신앙의 맛을 모른다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맛이 아무리 좋기로서는 신앙 맛 하겠습니까? 아멘 억만 번. 그런 사람이 신앙의 맛에 도취한 사람이 이런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